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깨끗한 양심은 살아있는 참 신앙의 지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지만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지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옷자락만 벤 그런 상태, 상징적이죠. 사울에게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칼을 쓸 수 있었지만 옷자락을 벨 정도의 칼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았죠. 단지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뺀 것입니다. 죽일 것을 살려주었으니 당연히 마음에 찔릴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 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란듯이 사울이나 수하 장수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인격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 아파합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베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 그 600명에게 얘기를 해주죠. 내가 마음이 아프다. 왜? 기름 부음 자의 그 옷자락을 그 자른 거 그거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을. 그러나 사울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울의 옷자락 뺀 것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아니면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한 행실을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저에게 비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가 보고 너희의 선한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춰라.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아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제일 관심이 있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모든 불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은 뭐냐? 우리의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것을 보장되트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빼다가 뒷차를 탔어. 차를 탔어. 보니까는 긁혔어. 상대편 차가 기스가 났어. 그랬을 때 그때 새벽이야, 새벽.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보니까는 CCTV가 없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가죠.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작동이 되는 사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걸 발견하면 속이 상하겠다. 내가 저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새벽이라 이거 전화 걸기도 좀 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 명함을 브로시에다 꽂아놓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차를 긁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쪽지를 적어서 그걸 윈도우 브러쉬에다 딱 끼워놓든지. 그게 착한 양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양심을 돌아가는 중에서도 마귀는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해요? 야, 그거 꼭 기록해놔야 되겠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피곤한데? 너 보험 수가도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겠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나 해야 돼. 그럴 때 또 마귀는 또 포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쪽지를 적어서 그거 끼긴 껴라. 네가 양심을 그렇다고 끼긴 끼는데 살짝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게 살짝.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 어떤 우리의 선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사울의 옷자락을 맨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행할 예우가 아니라 그 다윗은 신앙에 살아있는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착한 양심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불인두잖아요. 불인두. 그 노예 어깨에다가 불인두의 어깨를 지집니다. 그러면 여기 타죠, 타. 그러면서 이게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르는데 그 열을 가한 그러한 그 자리는 딱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표가 나죠. 그런데 거기는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만져도 감각이 없어. 그게 화인 맞은 화인이거든요. 화인. 양심에 화인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화인 맞은 양심들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그게 영적 문둥병이죠.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죽고 부패했던 양심이 부활하고 생생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그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보여된 공로를 믿고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그렇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심이 되살아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양심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러운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양심이 작동이 되면 그 마음이 끄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왜? 죄가 자꾸 하나님과 벽을 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양심이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그런 행동,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 본심은 감추고 그냥 접대형 멘트로 그냥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 유지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려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리고 친구는 금이다. 나이 올 때 친구는 금이다. 야, 저 금 모아서 팔아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려면 내 말에 있는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나의 양심이 무디지 않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거랍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조차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자기 잘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조사를 받으면 거짓말을. 우리가 검찰에 가서요 조사받을 때 뭐 12시간 넘어서 조사받는 거, 10시간 넘어서 조사받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요 한 4시간이면 끝납니다. 넉넉 잡아도. 그런데 아니라고 버티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고 버티니까 거기서 그냥 밀당이 벌어지는 게 10시간, 12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해서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걸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인간이 나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쩌든지 나 그거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옛날에 현신의 권사도 하나님께 갔더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더래. 그래서 예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네가 누군데? 저 현신의 권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대단한 분도. 그래서 여기 다시 와갖고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등중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지, 인간에게 영이 없고 명이 없고 뭐 노벨상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게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나부터 거기에 애쓰고 피 흘리도록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냐. 배가 부서지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양심이 방주가 돼야 되는데 파선되면 뭡니까? 물에 가라앉죠. 배가 물에 가라앉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면 우리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죠. 내가 억울함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책임질 것은, 이 땅에서 할 것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뭐 거짓말하고 그걸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는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작동돼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마귀가 계속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3차원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께서